오늘은 우리 서울신흥교회가 1985년 3월 1일에 첫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37년이 지난 설립 37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오늘 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의 수는 1천만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줄었는데 보통 1천만이라고 해요. 기독교인 수가 개신교가 6만이나 됩니다. 네, 그렇게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성도들과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평생 한 교회에서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뜻깊은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교회를 지금까지 37년 동안 동일하게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것 같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하루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저도 같은 마음이지만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참 수고 많으시고 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주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그냥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 네.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오늘이 잔칫날인데 같이 하고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면서 참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잔치를 벌이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그냥 저는 그래요.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본 게 그냥 한때 쓰임 받고 한때 좋았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쓰임 받고 좋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때 요새 교회 보면은 불완전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한때는 또 굉장히 좀 영향력을 끼치다가 또 소리 없이 또 사라지는 교회들도 많고.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떤 추억의 사담을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어렸을 적에는 교회 예배당이 다 마룻바닥이었답니다. 다 마룻바닥.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은 다니던 교회는 다 예배당이 완전히 마룻바닥이었어요. 지금이야 기도원 같은 데 가야 기도원도 지금 의자지만 저기 산기도 가면 마룻바닥이죠. 근데 당시 모든 교회가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얘기 들었어? 글쎄, 서울에 예배를 드릴 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대. 의자에.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대 그때. 그래서 서울에 어떤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전국 교회에 다 소문이 퍼졌죠. 그래서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정말 이 소식에 온 교회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충격.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때 전국의 모든 교회가 그 서울 교회를 막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질타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교회냐고.
아니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저거 이단 아니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마루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드려야지. 진짜 경건한 자세로 예배해야 진짜 예배지. 감히 어떻게 의자에 앉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교회는 사탄의 교회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서울로, 부산에 살고 계셨는데 서울로 유학을 떠나야 된대요. 그래서 그 섬기던 모 교회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이 막 그 목사님 어릴 때 그 분을 붙잡고 막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야야, 네 단대히 기억하라고. 단대히 기억하래. 그래서 네 서울에 가면 절대로 의자에 있는 교회 가면 안 된대, 이러면서. 큰일 난대. 신앙 다 떨어진대. 너 마귀에게 다 잡혀 넘어가는 거야. 큰일 난대. 절대로 의자에 있는데, 마룻바닥에 있는데 너 평생 교회 다녀야 된대. 그러면서 아주 신신당부하고 올려 보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우습기도 하고 좀 재밌더라고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시골 교회 가면 마룻바닥이었는데, 그때 의자 있는 교회는 뭐 큰일 날 교회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의자도 아니라 아주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다 이단이고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 당시에 마룻바닥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의자 있는 교회는 나쁜 교회다. 그게 그 옛날에 그분들의 이제 논리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해프닝에 그냥 웃고 지나가지만, 어쩌면 오늘날에도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게 좋은 교회와 좋지 않은 교회가 이게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서 아주 편협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구분해 가지고 다투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지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인지 성경이 제시하는 그 원리가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와 자기의 그냥 습관과 편견으로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거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논리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교회가 이 땅에, 서울신학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영혼 구원과 그리고 제자 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켜 타락이라고도 하고 부패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얘기한 이 본질을 떠나버리면.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7별과 7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금촛대를 옮겨버릴 거라고.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7별은 또 7교회를 관장하는 사도요, 목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스스로께서 인정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돼 버리면.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사에도 많은 교회들이 한때는 왕성하다가 타락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라진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인간 냄새 풀풀 나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어느 누구도 사람의 의도대로, 사람의 뜻대로 교회의 방식이 운영되는 순간부터 변질되고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 중에. 예수님께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얼마나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인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아주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순간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혀질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 성경 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세워주신 그 본질 위에 교회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서울신흥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설립주년으로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첫 번째 얘기했듯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이제 신자에서 제자로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자에서 제자화 돼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하는 그냥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전할 수 있는 제자화 되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 거대한 거목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척 스미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갈보리 채플의 담임 목사님인데 신도수가 한 3만 명이 좀 넘습니다. 미국에서 10대 안에 드는 큰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1970년대에 미국 젊은이들이 그때 당시에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그 젊은이들이 다 마약과 섹스, 술에 쩌들어서 일명 그들을 뭐라 불렀냐면 히피족이라고 했습니다. 히피족. 그 당시에 1970년대에 아주 문란하고 마약쟁이들 히피족, 머리를 요새 히피폼이라고 있는데 머리를 아주 그냥 괴물처럼 하고 자이언트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히피폼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다니고 모든 생활이 문란하게 살았던 젊은이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교회들이 그 문란한 생활에 빠진 히피지 젊은이들을 품었어야 되는데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배척해버렸습니다. 교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히피 것들은 불량품이라고, 더러운 족속들이라고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성도들이 마약 쓰레기들이라고, 사회적 문제거리라고.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이 척 스미스 목사님만 그 히피들이 모여있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서부 캘리포니아 그 해변에 이 목사님이 매일같이 그 히피족들에게 찾아가지고 그들이 거기 안에서 마약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너희들에게 새 생활을 주시려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 매일매일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피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어색해서 안 받았답니다. 불편해하고, 더군다나 교회라면 아주 그냥 절색을 해버린,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특별히 목사님이니까 아주 그냥 처음부터는 질색을 해버렸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때 예수 믿겠다고 시인하면은 그 즉시 그 옆에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가지고 바로 물세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수많은 히피족들이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물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그때 목사님 교회의 몇몇 장로님들이 그 아주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그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젊은이들,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그런 젊은이들 우리한테 받으면 안 된다고.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불결한 것이 오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목사님에게 반대한다고. 안 됩니다, 목사님. 마약쟁이들, 저런 애들 오면 안 된다고.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저는. 만약 저런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저는 이 교회 떠나가겠습니다. 몇몇 장로님들이 막 그렇게 엇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그래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도 이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도 떠날 거라고, 저 젊은이들이 받으시면은 저들을 선택하든지 우리를 선택하든지 하라고. 정말 유치하게 이렇게 나왔다. 그때 척승미스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궁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끝끝이 그들을 사랑했대요. 근데 결국은 다 장로님들 떠나고 성도님들 막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끝까지 그랬대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죄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들이 다시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게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저들을 불러서 저들을 예배자로 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막 계속 설교 시간마다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맙시다. 계속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히피들이요, 결국은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 히피들이 은혜 받고요, 자기들이 이제 기타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런데 기존에 이런 찬송가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같이 쓰레기같이 더럽고 불량한 사람이라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자기들끼리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이때 이들이 불렀던 찬양이 전 세계에 충격적인 복음성가 물결을 가져옵니다. 이들이 나 같은 쓰레기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들이 작곡한 찬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많이 아는 찬양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그때는요, 그런 복음성가가 아주 센세이션하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진실로 절절하게 하나님을 만난 그 절절함으로 기록했던 그 찬양이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영향력과 은혜를 끼쳐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본질과 사명을 잃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왕성하게 부흥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큰 교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젊은이들 주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의 본질이 벗어나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교회라면 교회는 맛을 잃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능력과 파워가 나오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잡다한 이론과 편협한 사고들이 서로 간의 대화가 오갈 때는 교회의 그 모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좋은 교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님의 명령과 사명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특별히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11제자들 앞에 놓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저는 신학교 다니기 전에 이 지상 명령이 지상에서 마지막 하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지상이 그 지상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지상이 바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고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예수님의 하시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그냥 위임해 주고, 여러분 각자 교회에게 위탁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사명, 바로 이 마태복음 지상명령입니다. 28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오늘 본문을 한번, 예수님의 명령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사가 4개나 나와요. 그래서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국어로 보면 이게 4가지가 다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 같지만, 똑같은 동사 같지만 헬라어 원문은 원래 이게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은 동사가 한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동사가 있고 그리고 주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4가지가 똑같은 것 같지만 여기서 주동사, 핵심, 예수님이 하라 하고 한 핵심의 말은 바로 뭐냐면은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마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형광펜을 딱 그었듯이, 그러면 그것만 딱 보이듯이 헬라어를 공부하면은 이게 헬라어 원문을 딱 보면은 그게 딱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 교회 제자들로 파생된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은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그 나머지는 보조동사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보조동사, 가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치라. 왜냐하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목적은 모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는 가라. 예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는 그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너는 그를 계속해서 가르쳐라. 목적은 하나다. 제자를 삼아라. 내 제자를, 우리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교회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선교를 위해, 친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그리고 성경 공부, 은혜로 말씀 듣기 위해 교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다 그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최상위 위에 두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예배만 잘하고 있다? 그러면 예배만 드리다가 예배만 하고 가버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최고의 목적,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두신 목적은 매일매일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만약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의 목적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교회는 제자를 삼는 것. 여러분,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왜 몰락한 줄 아십니까? 영국 교회 여러분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세계 선교회 1등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고 그렇게 해가 지지 않도록 수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물론 점령도 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고 뜨거웠던 영적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그 영국이 지금 왜 저렇게 몰락했습니까? 왜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다 문을 닫고 술집이 돼버리고 나이트클럽장이 돼버리고 이슬람 사원들이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 세대를, 그 교회 무리들을 제자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냥 자신만 구원받았음에 만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들은 텅텅 비어버리고 연세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만, 백발의 노인들만 그 교회에 소수만 있는, 정말 믿는 우리들이 봤을 때도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하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영국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는 제발 우리 영국 교회를 따라오지 말라고, 닮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데 실패했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버로 제발, 저도 어제 또 다시 봤지만 유튜버로 제발 영국 교회의 몰락을 한번 쳐보십시오. 7분가량의 그 실상이 SBS에서 중계한 게 나오는데 보면서 막 애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애절한 기도. 그리고 두렵고 떨림이,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징조가 보이는 게 있는데 나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거기서 손자, 손녀들이 거기서 술 파티를 벌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손조들이 예배 드리고 경배에 헌신했던 그 예배당에서 술 파티를 벌이면서 난리가 나는, 수인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속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2장 한번 봅시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명령을 잘 준행했습니다. 그냥 8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8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다음 11절부터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은 성전에서도입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막 나옵니다. 맨 마지막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 세대는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제자화 시켜야 됩니다. 제자화. 할렐루야. 그냥 냅두면 나의 헌신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지. 영국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제자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자화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 자녀들이 제자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 교회는 이제 주보에 맨 장례 예배만 있지, 장례 순서 소식만 있지, 결혼식 소식, 신생아 태어났다고 출생 감사 이런 교회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 우리 젊은이들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오면은 더 이뻐해주고 좀 수고한다고 해주고, 이거 뭐 그렇게 입고 왔어. 머리는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하지 마. 여기는 그렇게 정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다 사랑해주고, 오늘따라 더 예쁘다. 오늘 많이 받아라. 용기를 주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우리가 뭐 제자가 되고 그들도 제자가 되는데 걸림이 없도록 우리가 어느 누가 우리 교회 와도 우리 교회는 은혜롭다. 그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우리가 주님께서 더 많이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거, 제자 교육시킨 거, 저도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직전 교회에 사역한 그 교회는 성도가 이제 주일학교 다 합쳐서 100명입니다. 크지 않은 교회죠. 건물은 있지만 크지 않아요. 그래서 100명 미만인데, 그 교회는 제가 1년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느낀 게, 그 교회는 한 성도가 한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제자 훈련을 다 했기 때문에, 1대1 제자 훈련이 완벽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성도가 한 훈련을 제자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청년이나 아니면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자화시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코로나고 뭐가 없으면 그분들은 만납니다. 그 1층에 교회 카페가 있기 때문에, 커피숍. 거기서 성도들이 제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어려운 게 없으면 너무너무 즐겁게, 정말 즐겁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을 1월 달부터 지금 매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은혜를 새롭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배 안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내가 회개도 자주 하게 되고, 주 안에서 이제 정결하고 성화되어 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목사님께 좀 부탁드려서, 간택드려서 후반기부터는 많은 수도 필요 없고, 이거 많은 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두세 분만 하고 두세 분이 제자가 돼서 이거 공부 3, 4개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만납니다. 1시간 정도 만나면 듣는데, 그 1시간이 얼마나 막 1시간은 안 끝나요. 2시간, 3시간 돼요. 너무너무 즐겁고 쉽고 재밌어서. 그래서 그 3명이 또 6명이 되고 6명이 또 이렇게 계속 퍼져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11명을 그렇게 하고,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 수많은 제자들을 또 키웠고, 또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또 디모데를 하고, 디모데가 또 다른 자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면 막 권면하고 계속 그렇게 제자를 키웁니다. 폴리갑, 마가, 다 그들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제자를.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그래서 제자를 세우면 그 제자가 선교를 나갑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님의 못된 교회에 정말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거 압니다. 근데 오늘 이 한 가지 더 한번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명령인 제자화에 신경을 썼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가서 제자 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